전도서 5장 보십시다. 전도서 5장 18절. 사람이 하나님의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누리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이것이 그의 분복이로다.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여를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분복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19절까지 봉독했습니다. 그동안 여러 달 기독교 행복론에 대한 서론과 본론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습니다. 지난 주일에 행복의 최종적 결과인 바로 성실한 봉사에 대한 마무리 대목을 소개해드린 바 있습니다. 결국 행복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구체적으로 세우는 사랑의 덕을 낳게 한다. 그래서 사랑의 봉사를 통하여 주님의 몸을 이루어가게 하신다. 라는 대목으로 최종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행복론에 대한 최종적 결론을 맺어야 될 차례에 접하게 됐습니다. 교재 67페이지에 보시면 최종 결론이 나옵니다. 기독교 행복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은혜, 기독교 행복이란 뭔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그리고 경건생활의 결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경건생활의 결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된 지체에 대한 사랑의 봉사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행복이다. 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자, 그럼 그에 대해서 하나하나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은혜의 선물이 행복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은혜의 선물이다. 많은 사람들은 행복을 목적으로, 행복하게 살려는 목적으로 여러 가지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서 노력하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결국 그렇게 살다가 죽을 무렵에는 아쉬움을 남긴 채 마지막 인생을 마무리하게 되는 것이 보편적인 현상이라는 것을 누구도 아마 부인할 수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얻고자 했던 행복을 미처 잡지 못하고 죽는다는 아쉬움, 억울함, 이런 것 때문에 죽음을 싫어하게 되고요. 또 죽음이 고통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말하는 행복이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즉 어떤 노력의 대가로 얻어지는 것도 아니고 내 자신이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은 대가 없이 받는 거죠. 사랑하는 자에게 거저 주는 것을 선물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듯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택한 백성에게 거저 은혜로 주시는 선물임을 우리는 앞에서 살펴본 바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추구하는 기독교적 행복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은혜의 선물인데, 그러므로 행복은 인간의 욕구나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의한 것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내가 욕구하고 내 욕심대로 구하고 내 욕심대로 얻고자 노력하면 행복해질 거라는 생각을 대부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안 된다는 얘기죠. 행복이란 인간이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다. 인간이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도 아니다. 행복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얘기죠. 이 진리는 일찍이 솔로몬이 깨닫고 우리에게 전해준 전도서 5장 18절로 19절이 우리에게 확실한 근거를 제시해 줍니다. 거기 보면 18절로 19절 5장 전도서 5장 18절로 19절은 사람이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복이란 뭡니까? 즐거움을 누리는 거죠. 낙을 누리는 것. 그것이 행복인데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읽어드린 말씀대로 사람이 하나님의 주신 바 그 일평생 80년이나 90년 때로는 100년, 120년 한평생이죠.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누리는 것,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선하다, 좋다 이 말이죠. 선하고 아름답다. 옛부터 인간은 진, 선, 미 이 세 가지 것을 추구한다고 그러죠. 인간은 진선미를 추구한다. 참된 것, 거짓이 아닌 것, 이걸 추구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선한 것, 좋은 거라 말입니다. 좋다고 생각하는 걸 계속 추구합니다. 그리고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것, 아름다운 것. 그래서 인간은 진선미를 추구하는 존재, 이렇게 설명이 가능합니다. 인간은 뭔가를 욕구하잖아요. 뭔가를 구한단 말입니다. 뭔가를 추구해서 달려가고 쫓아가요. 그런데 정말 인간다운 인간이라면 진선미를 추구한다. 그래서 진리를 추구하고 선한 것을 추구하고 아름다운 것을 추구한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선하고 아름다운 게 나옵니다. 선하고 아름답다. 뭐가? 일평생 사는 동안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중에 즐거워하는 것. 즐거움. 거기 나오죠? 즐거워하는, 낙을 누리는 것. 수고하는 중에서 낙을, 즐거울 낙자니까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선하고 아름답다. 제가 항상 다녔을 때마다 성도님 여러분들에게 즐겁지 않으면 하지 말라고 그러죠. 저는 교회에서만 그러는 게 아니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도 즐겁지 않으면 살림하지 말고 아이들에게도 즐겁지 않으면 공부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공부를 즐겁게 해라. 즐겁게 생활하라. 이것이 바로 생활의 표준입니다. 즐거움. 가정생활도 즐거움이고 교회생활도 따라서 즐거움입니다. 즐겁지 않은데 뭐하러 교회생활을 합니까? 즐겁지 않은데 교회 올 필요 없고 즐겁지 않은데 봉사할 필요 없고 즐겁지 않은데 집사일 할 필요 없고 오늘도 지금 권사님들 다 식사를 하잖아요. 날씨가 춥단 말입니다. 그래서 가보니까 뒤에다가 나무로 모닥불 펴놓고 권사님들이 막 그 손으로 설거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가서 수고한다고 그러면서 나 같으면 권사 다 사표 내고 만다 그러니까 아무 말도 안 하더니만 그러면 집사님들도 할 때 집사님들도 다 사표 내야 되겠네요 그래요. 그리고 또 성도들도 할 때 하기 싫으면 이렇게 밥할 때 다 사표 내야 되겠네요 그래요. 그러면서 깔깔대고 다 웃으시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아마 어디서 일당 준다고 그렇게 하라면 내가 어쩌다가 남편 잘못 만나가지고 내가 이 꼴이 됐다. 그리고 아마 속상해가지고 어디 식당에 가서 하루 일당 벌러 가서 설거지를 한다 하십시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겠습니까? 내가 재수 없어가지고 신랑 잘못 만나서
돈 못 버는 신랑 때문에 내가 오늘 또 식당에 팔려와서 일당 벌려고 이 짓을 한다 싶으면 얼마나 가슴이 시리고 아프고 고통스럽겠느냐 이 말이죠. 그런데 즐거우니까 하는 거예요. 누가 하라고 권사님들 식사하십시오. 누가 시키는 사람도 없잖아요.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요. 지금도 밥할 주일날이 비어 있잖아요. 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저거 그때 가서 밥하는 건 어떻게 해. 공연한다는 속으로 저걸 공연히 걱정한다. 안 하면 굶으면 되지. 밥을 하는 사람에서 한번 굶어보면 밥을 해서 같이 먹는 것이 기쁘다는 걸 그때 깨달아요. 밥하는 사람이 없어서 같이 굶어봐야 밥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고맙다는 것도 깨닫게 되고 사람은 절대 인식이 불가능해요. 절대 인식. 그러니까 좋은 것만 계속되면 그걸 좋은 줄을 몰라요. 찬 것만 계속되면 그냥 몸이 찬 것에 그냥 마비가 돼버려요. 차가웠다가 뜨거웠다가 해야 뜨거운 것도 알고 찬 것도 알듯이 모든 우리의 인식 기능이 그래요. 그러니까 매주일마다 좋은 식사를 하는 것만 좋은 게 아니라 때로는 식사를 안 하는 분이 있어서 주일에 밥을 굶어봐야 밥 하시는 분들의 고마움도 알고 밥해서 같이 먹는 것이 즐겁구나 하는 것도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걱정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기 싫으면 즐겁지 않으면 하지 말아야 된다 이 말이죠. 이 말을 하면 많은 사람은 팔자 좋은 얘기라고 그러죠. 팔자가 좋은 얘기다. 우리들은 좋다고 하는 것을 자꾸만 어떤 조건이 갖추어지면 내가 내 욕심대로 뭔가 이루어지면 좋을 거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낙을 누리는 것, 행복을 누리는 거죠. 낙을 누린다는 말은 행복을 누리는 건데 그것이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다. 그런데 그 낙을 누리는 과정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바, 하나님이 주었어요. 뭘? 일평생 동안 먹고 마시며 수고,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하는 중에서 낙을 누리는 것을 하나님이 주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을 가장 정상적으로 사는 사람은 욕심을 채우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먹고 마시면서 열심히 수고하고 사는 거예요. 보람 있는 일에,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일에 애쓰고 수고하며 사는 그것이 그러면서 낙을 즐겁게. 그러니까 땀 흘리고 수고하는 걸 즐겁게 하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고 그것이 곧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런데 인간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반대로 생각해요. 먹고 마시는 것은 당연히 먹고 마시는 거고 그 다음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수고를 안 하는 것, 편안하게 사는 것, 일 없이 사는 것, 그것이 좋은 줄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왜 자꾸만 욕심대로 쌓아놓으려고 하느냐면 쌓아놔야 그 다음 아무 일도 안 하고 편안히 먹고 살 수 있으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즐거움을 상실해. 내 욕심대로 쌓여지지를 않거든요. 인간이 가지는 욕심이란 한도 끝도 없다. 아까 권사님 나와서 일하는데 큰 행복이 아닌 작은 행복 속에서 살자고 기도하잖아요. 작은 행복 뭡니까? 그냥 오늘 아침 먹고 마시며 물 마시고 먹고 그리고 힘을 얻어서 열심히 수고하고 사는 것, 땀 흘리고 수고하고 살면서 즐거워해야 돼요. 낙을 누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을 즐겁게 하는 사람, 그것이 곧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다. 그걸 솔로몬이 깨닫게 된 겁니다. 솔로몬은 행복의 조건을 다양하게 한번 갖춰보려고 여러 가지로 노력을 했는데 전도서 5장쯤이면 전도서 지금 중반쯤 왔거든요. 그때부터 깊이 깨달은 말을 하나하나 정리해 내놓는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인생살이에서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 먹고 마시며 주어진 일평생 동안 수고하며 땀 흘리고 수고한단 말입니다. 수고하며 즐거움을 누리는 것.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주신 선물이다. 그것이 선하고 아름답다. 그걸 내가 보았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나누어 주신 분복이다. 선하고 아름다운 그런 즐거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분복이다. 그러니까 복을 받은 사람이라야 일을 즐겁게 하는 거고, 하나님의 분복을 받지 못한 사람은 일을 해도 짜증스럽게 일하고 욕심 채우려고 일을 하고, 그러니까 욕심 채우려고 일하는 사람은 일 자체가 괴로운 거예요. 왜? 일은 하기는 하는데 욕심이 안 채워지니까. 내가 금년에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벌어야 되겠는데 100만 원이 안 벌리고 50만 원이 벌렸다 하면 그 일 자체가 괴로운 일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솔로몬은 뭐라고 그러냐면 그냥 그 수고를 즐겁게 하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분복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일을 즐겁게 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가정에서도 가정생활도 즐겁게, 가정일도, 빨래도 즐겁게, 청소도 즐겁게, 모든 일을 즐겁게, 자녀들도 공부도 즐겁게, 어떤 직장생활도 즐겁게, 우리의 모든 생활을 즐겁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분복이에요. 그런데 그걸 상실하는 이유가 뭔가? 욕심 때문이거든요. 욕심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부터 인간의 욕망은 끝없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욕망 때문에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따먹었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하나님이 주신 분복은 지켜버리고 내 욕심 채우며 살려고 하다 보면 그 다음부터 즐거움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즐거움을 잃어버리면 즐거움 없는 것이 선하지 못하고 악하고, 그 다음 아름답지 못하고 추하다 말입니다. 악하고 추한 삶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욕심 부리며 사는 것처럼 악하고 추한 게 없어요. 그냥 오늘 아침 잡섰잖아요. 물도 마셨고요. 그러면 내가 지금 직장 생활을 하든 작은 구멍가게를 하나 경영을 하든 한 달에 50만 원 벌이를 할 수 있는 일을 하든 그걸 즐겁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분복이더라 이 말이에요. 아무리 쌓아놓아 봤댔자 그것이 우리를 충족하게 할 수는 없다. 이것이 지금 전도서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주사 누리게 하시며 분복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어떤 사람이나 사람이 많은 재물을 얻어 먹고 마시면서 즐겁게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을 알라 이 말이에요. 그래 하나님의 선물이다. 내 잘나서 그렇게 된 게 아니다. 내 재주로 그렇게 되지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그런 선물을 너에게 주었기 때문이지. 그러니까 수고함으로 내가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즐겁게 수고하는 그 자체가 행복이라는 말입니다. 선하고 아름다운 거. 그런데 우리는 지금 행복해야 할 일, 지금 땀 흘리며 수고하는 그 생활 자체를 즐겨야 할 우리들인데, 그게 아니고 수고하며 땀 흘리는 것은 돈을 벌어놓기 위한 것이고, 돈을 버는 이유는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거라 이 말이죠. 그런데 그게 이제 내가 노력함으로 얻어지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재물을 얻어 수고하면서 즐길 수 있는 그런 선물을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준 것이다.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선물을 받은 자는 그렇게 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마시면서 밥 먹어서 기운 얻어가지고 열심히 사업해서 돈 벌어서 행복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먹고 마시며 즐겁게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 자체가 행복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즐겁게 살아야 한다. 교회 생활도 즐겁게 해야 된다. 가정 생활도 즐겁게 해야 된다. 공부도 즐겁게 해야 된다. 자녀들 왜 공부시켜요? 공부시키는 이유는 보통 사람이 지금 고생해서 공부 많이 해놔야 앞으로 행복하다 이 말이죠. 그게 정함이 없어요.
여가 한 살입니다. 출생. 여기가 죽음이에요. 그러면 언제까지 고생하느냐? 언제까지? 그냥 괴로워도 고통스러워도 참고 인내함으로 언제까지만 고통을 당하면 초년 고생이라고 그러죠. 고생하면 훗날 행복하다 이 말이죠. 이게 우리들의 사고책이 아니에요. 근데 이게 언제까지냐 이 말이에요. 언제까지? 자, 대학 졸업할 때까지, 대학원 나올 때까지, 직장 잡을 때까지 아니잖아요. 직장 잡았다고 해서 다 채워지는 게 욕심이 다 안 채워져요. 장가 갈 때까지, 시집 갈 때까지, 자녀 만날 때까지 끝없이 고생이에요. 끝없이. 그러다가 죽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죽을 때는 아쉬움만 남죠. 왜 태어났나? 뭐 때문에 살았나? 일평생 욕심 채우려고 살았으니까. 계속 살면서 욕심을 채우려고 살았으니까. 욕심 한 번도 마음껏 못 채워보고 죽게 생겼으니까 얼마나 억울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죽음을 싫어하게 되고 죽음 앞에서 결국 한탄과 아쉬움과 후회만 남게 된다. 그런데 성경은 그게 아니라 나서부터 정말 참 진리, 올바른 지금 솔로몬이 진짜 진리를 우리에게 말해주잖아요. 진리란 이거다. 그러면서 뭐가 선하고 뭐가 아름다운 건가 정확하게 얘기해 주잖아요. 이것이 바로 보화예요. 이 진리를 우리가 깨달으면 그냥 늘 즐겁게 사서야 돼요. 늘 즐겁게.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야 즐겁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밥도 5,000원짜리 먹으면 안 즐겁고 적어도 2만 원짜리 내지 5만 원짜리를 먹어야 그래도 2, 30만 원짜리 아주 고급 음식을 정말 엄청난 호화로운 음식점에 가서 그렇게 먹으면 행복하고 집안에서 뚝배기 안에다가 청국장 끓여놓고 밥 먹으면 불행하다. 이렇게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해봐도 그게 아니잖아요. 2, 30만 원짜리 고급 음식점에 가서 막년회를 해야 즐거운가? 안 그러면 정말 저기 비닐하우스 저기 만들어 놨는데 거기다 장작불 피워놓고 옹배기에다가 청국장 풀어서 쪼물딱쪼물딱 해서 끓여놓고 좋은 사람들끼리 좋은 집사님들 좋은 장로님들 이런 분들끼리 둘러앉아서 같이 즐겁게 담소하며 밥해서 먹는 그 음식이 얼마나 맛있고 행복할 것인가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어느 것이 더 행복하겠는가. 행복이란 방법과 수단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가짐이 있는 거죠. 아무리 많은 돈을 쌓아놔도 결국 내 마음의 욕심이 사라지지 아니하면 늘 불만과 짜증 속에서. 왜 사람들이 항상 미래를 바라보고 살죠. 지금은 내가 불행해도 앞으로는 행복할 거다라고 계속해서 쏟고 살았는데 안 행복해요. 그러니까 또 참고 지금은 내가 고생해도 행복할 거다. 또 행복 안 해요. 지금은 내가 고생스러워도 행복할 거다. 또 행복 안 해요. 그러면서 일생을 산다. 이걸 가리켜서 인생을 속아 살았다. 이러는 거예요. 속아 살았다. 항상 미래에 사니까. 지금은 내가 불행하지만 앞으로 내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행복할 거다. 지금 셋집에 사니까 불행하니까 조금만 더 노력해서 은행돈 좀 얻고 돈 좀 더 모아서 내 집 사서 이사가면 굉장히 행복할 거다. 사서 이사가니까 몇 달은 그런 데로 행복한 것 같은데 그 다음 또 짜증나잖아요. 그걸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건 생활 속에서 조금 더 큰 집에 살 수 있고 적은 집에 살 수도 있는 자연스러운 하나의 방법에 불과한 거지 그것이 인간을 행복하게 하고 불행하게 만드는 근본 요소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지금까지 살아온 거 가만히 계산해 보세요. 쏘가 살아왔나 쏘지 않고 살아왔나. 그냥 정말 진리를 깨달은 자라면
그냥 즐겨야 돼요. 주어진 시간 늘 즐겁게 사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 생활 즐겁지 않으면 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집사도 즐겁지 않거든 하지 말고, 권사도, 교회 직분도, 찬양대도, 교사도 즐겁지 않으면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왜 안 즐거운 걸 뭐 때문에 해요? 세상 뭐 때문에 즐겁지 않은 일을 하면서 살아야 하는 교회까지 와서. 그러니까 교회가 시끄러운 거죠. 즐겁지 않은 봉사를 하려니까 짜증나고, 즐겁지 않은 연보를 하려니까 돈도 아깝고, 그러다 보니까 불만이 생기고 짜증도 생기고, 그러면 지옥이죠. 불만 짜증이 있는 곳은 지옥이에요. 그래서 교회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대로 행복한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봉사하며 사는 곳이 교회예요. 행복한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봉사하며 사는 것. 손은 발을 위해 봉사하고, 발은 손을 위해 봉사하고, 손은 입을 위해 봉사하고, 입은 손을 위해 봉사하고, 서로 봉사해주며 사는 곳. 거기가 교회라 이 말입니다. 그게 사랑의 봉사 아니에요? 그 사랑의 봉사는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사랑의 봉사를 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은 아직 내게서 사랑의 봉사가 안 나가는 분들은 열심히 공부만 하라고 그랬잖아요. 봉사할 생각하지 말고, 봉사하려다 보면 짜증나니까 봉사할 생각하지 말고 열심히 공부만 하시라고. 공부하다 보면 언젠가는 깨달아져요. 아하, 내가 여지껏 욕심꾸러기로 살아왔구나. 그래서 점점 욕심이 사라져버리고 지금 주어진 일에 만족하게 되고, 정말 순간순간 다 감사로서 내 생활이 이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행복해지니까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니까 봉사하고자 하는, 남을 배려하는 이런 마음들이 솟아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정말 성숙한 성도로서 서로 교회를 이루어 살아갈 수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즐거움, 낙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낙, 즐거움. 왜? 이 낙이란 천국의 대표적인 속성이에요. 이 천국의 대표적인 속성. 하나님의 나라. 이 지상의 교회라는 천국이거든요. 천국에 지상이 있는 천국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성숙된 만큼 즐거움의 농도가 큰 거고, 즐거움의 농도가 적으면 적은 만큼 천국이 덜 이루어진 거죠. 이 지상교회는 완전하지는 못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장안중앙교회가 점점 더 즐거운 교회로 성장해 가는, 그래서 즐거움이 70%라면 천국 성취도가 70%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짜증 부리지 말고, 불만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교회 즐겁지 않거든 교회를 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는 원리가 바로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 생활을 해 나갈 때,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순간순간 불만이 있을 수 있어요. 짜증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걸 우리가 그걸 바라보면서 우리는 소화할 수 있어야죠. 아직도 우리가 부족해서 불만이 있고 짜증이 있구나. 그런 걸 볼 줄 알아야 돼요. 왜 저렇게 불만할까? 왜 저렇게 짜증이 날까? 그 이유는 자기 나름은 어떤 목표가 있고 욕망이 있는데 그 욕망대로 일이 안 이루어지면 짜증나고 불만스러운 거 아니겠어요? 그런 성도가 있을 때 우리는 좀 더 참아줄 수 있고 기다려줄 수 있는 아량. 성숙된 성도는 불만하는 성도, 짜증 부리는 성도를 바라보면서 정죄하지 말고 좀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그도 언젠가는 불만 없이 즐거움으로 교회 생활을 할 날이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참고 기다려주는 아량, 이것이 성숙한 자의 바른 태도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행복을 누릴 수가 없다. 그러니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란 행복을 선물로 받은 자들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행복해야 되겠죠? 반드시 행복해야 돼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주는 선물이니까. 내가 아직도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내 신앙이 아직 어린 거예요. 미성숙된 거라 이 말입니다.
행복한 농도만큼 내 신앙이 성숙된 거고, 이걸 원리적으로 받아들이십시오. 틀림없고 올바른 얘기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항상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은혜의 선물이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아도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을 우리에게 주었다. 복을 주는 건 누리라는 거거든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었다. 하나님 나라, 하늘에서 주신 복, 즐거움이죠. 천국의 속성이 즐거운 것이, 즐거운 것. 그러니까 하늘의 신령한 복, 즐거움의 복이죠. 심령의 기쁨, 평강, 행복,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복, 심령의 기쁨. 신령한 기쁨이란 우리의 심령의 평강과 기쁨입니다. 이게 매우 귀한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총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반론이 있을 거예요. 아니, 지금 당장 직장에서 떨어지게 생겼는데 하는 사업이 다 지금 무너져 내리는데 어떻게 내가 행복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지금 즐겁지 않은 건 하나님이 주신 걸 내가 못 받은 거예요. 내게 안 이루어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행복하지를 못한 거죠. 그런데 그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깨달음으로부터 출발이 된다. 하나님께 대한 의지, 신앙이 점점 성숙되면 든든해지잖아요. 지금 당장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는다. 예를 들면 어머니 아버지 밑에서 살다가 무전여행을 떠났어요. 나가서 모진 고생을 해요. 돈 한 푼이 없어서 때로는 끼니를 걸을 때가 있어요. 그래도 든든한 것은 고향에 가면 어머니 아버지 사는 집이 있다는 생각 때문에 고생을 즐겁게 감내하면서 여행을 하죠. 무전여행을. 똑같은 이치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살게 해오셨고 지금도 나를 살게 해주시고 이 세상 마치는 날까지 하나님이 내 일생을 살게 해 가신다는 확실한 믿음만 있다면 설령 삶 속에서 어려움이 좀 봉착해 온다 해도 당당하게 어려움을 대처할 수 있는 여유만만함이 내 자신을 지배해 간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서 기쁨이 있다. 낙을 누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고생도 낙으로 받아들여지는 그런 엄청난 힘을 지니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울의 삶을 보면 여실히 드러나잖아요. 바울이 사실 개종하기 전에는 바리새파로서 굉장히 정말 욕망이 강하고 미래에 대한 비전도 강하고 야망도 있고 이런 젊은이였어요. 그런데 그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가장 최고의 고상한 그리스도라 하는 지식, 진리를 터득한 거예요. 진리를 터득하고 나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는 뭐라도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라고 하는 확고한 자기의 삶의 목표가 뚜렷해져 버려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위한다는 데는 고생도 좋고 정말 영광도 좋고 그리스도를 위해서는. 그래서 그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때로는 신의 대우를 받기도 하죠. 막 신으로 바울을 영접해드리기도 해요. 그런가 하면 그리스도 때문에 그가 어디에? 감옥에 가잖아요. 감옥에. 그런데 감옥 안에서도 그는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 고생을 하면서 헐벗고 굶주리고 매맞고 감옥 생활하면서도 기쁨을 상실하지를 않아요. 도리어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기뻐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기뻐하라. 감옥 안에 있는 자가 감옥 밖에 있는 자를 향해서 기뻐하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물어볼 거 없습니다. 내가 기쁨을 상실했으면 내 신앙이 처져가는구나. 진단하면 돼요. 내 기쁨이 점점 상실해져 가면 그러다 보면 자꾸 이 트집이 생겨요. 내 마음에 기쁨이 사라지면 우연히 그 책임을 친구에게 돌리기도 하고 부모에게 돌리기도 하고 형제에게 돌리기도 하고 남에게 돌려요.
너 때문에 내가 괴롭다.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그래서 전부 남에게 책임 전가를 해서 자기의 고통을 좀 만회해 보려는 게 아닌데,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면 전가하는 만큼 자기는 더 사악해져요. 처음에 자기가 마음이 불편하니까 제가 날 이래서 그래. 그래서 그 사람을, 친구를 좀 책임 전가하면서 그것 때문에 내가 마음이 괴롭다. 처음에는 그 정도예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내 마음이 더 괴로워요. 그러니까 내 마음은 점점 더 사악해져서 저거 가만 놔둬서는 안 돼. 저거 고발해버릴까? 저거 손 좀 봐줄까? 별 생각이 다 나죠. 저거 어디 차 타고 가다 교통사고는 안 나나? 그러다가 더 사악해지면 저거 그냥 쥐약이나 먹여서 죽여버릴까? 인간의 사악성이 끝없이 자라나가는 거예요. 끝없이. 마음속에 그런 사악한 마음이 자라나는 한 불행한 겁니다. 그것이 바로 머릿속은 바로 자기 안에서 기쁨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와지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우리 성도들이 주의해야 할 것이 즐거움, 기쁨을 상실하는 일입니다. 죄짓기 할 때 기쁨을 상실하면 막 공격하는 발언 나오는 거고, 속히 할 때도 자기 마음에 기쁨이 없으면 저 배기 싫은 거에 저것이 발언을 해? 그래가지고 반대 발언을 해서 서로 막 그 안에서 싸움이 벌어지고 서로 막 아귀다툼이 벌어지고. 그게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천하 없어도 내 마음의 평강과 기쁨은 바꾸지 말라. 무엇하고도 바꾸지 말라. 가장 소중한 것이니까. 가장 소중한 것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처럼 하늘에 신령한 복, 즐거움의 복이에요. 천국의 기쁨. 하나님 나라. 이 다음 죽어서 천국만 가려고 하지 말고 이 땅 위에 살아있는 동안 즐거움을 누리면서 기쁘게 즐겁게 땀을 흘려도 수고를 해도 먹고 마시면서 즐겁게 일하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 행복이다 하는 얘기예요. 그 다음 넘어가서 69페이지에 보면 두 번째로 경건의 결과인 행복이 나옵니다. 경건의 결과. 그러니까 행복이란 뭐냐? 하나님의 선물이고 또 뿐만 아니라 경건의 결과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며 사는 경건한 삶. 이것의 결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행복이다 이 말이죠. 앞에서 이미 본론에 다 배웠잖아요. 아버지 어머니가 없는 고아는 행복할 수가 없죠. 늘 불안하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어떤 고난에 대한 두려움, 고독, 외로움, 절대 편안할 리가 없습니다. 왜? 부모가 없다는 그 하나 때문에. 그러나 부모가 있는 자녀는 항상 발랄하고 힘이 있고 마음이 기쁘고 나가서 친구들과 쾌활하게 살아가고 움직이고. 왜? 부모가 있으니까. 힘이 되는 부모가 있으니까. 똑같은 거예요. 우리 인생도 나 홀로뿐이라면, 나만이라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어떻게 즐거워해요? 불안하죠. 내일이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고 내 인생이 어떻게 장차 엮어져 나갈지 알 수가 없는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늘 불안과 초조해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부모 있는 자녀들은 석양빛, 서쪽으로 해가 기울어지는 서쪽 하늘은 석양빛을 바라보면서 행복을 느껴요. 왜? 어머니, 아버지의 따뜻한 품 안에서 포근히 잠잘 수 있으니까. 그러나 부모가 없는 자녀들은 석양빛을 바라보면 울게 돼 있어요. 이 밤 어디 가서 잘까? 누구의 품에서 잘까? 외롭고 두렵고 고통스럽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우리 신자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다. 창세전에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서 나를 이모로 저모로 가르쳐주고 연단시켜주고 내 장래를 이끌어 가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확실한 신앙, 경건함, 경건생활이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경건생활. 이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 결과로 우리에게는
기쁨과 행복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것이 행복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행복하겠다고 하는 건 말짱 거짓말이에요. 그거 불가능한 거예요. 천하 없어도 불가능한 거예요. 그들이 행복할 것 같은 것은 자기 목적이 달성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야 이렇게 해놓고 친구들에게 한번 자랑을 할 때 얼마나 행복할까. 예를 들면 자꾸 이 동창들도 그렇습니다. 이 동창들도 그 학교 막 졸업하고는 절대 동창이 잘 안 해요. 그런데 졸업해놓고 직장 잡아서 돈 벌어서 집이라도 사고 결혼이라도 하고 차라도 좀 깨끗한 거 빼놓으면 그때가 이제 한 5, 6년 빠르면 안 그러면 10여 년 지나면 그런 사람들이 더러더러 나타나요. 동창들 가운데. 그러면 연락하기 시작해요. 야 우리 한번 만나자. 누가 먼저 만나자고 하느냐면 아파트라도 그래도 3, 40평 사놓고 좋은 차라도 빼고 결혼해서 좋은 아내 만나서 결혼해가지고 제법 돈이라도 몇백만 원씩 한 달에 버는 사람, 그 사람이 살살 만나자고 그래요. 왜? 한번 쏘고 싶어서. 나 이렇게 성공했다. 이거 한번 쏘고 싶어서. 그걸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럼 간다. 뭣도 모르고 동창이 한다니까 야 보고 싶다. 얼굴 보고 싶다. 가서 보니까 이 친구가 계속 자기 자랑만 하는 거야. 어쩌고 뭐 어디다가 땅을 몇 평 사놓고 뭐 집은 어떻게 사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러면 그러지 못한 사람 아직도 쇠빵 사는 동창은 들으면 들을수록 골치가 아프잖아요. 그죠? 들으면 들을수록 골치 아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동창회 2번 하기가 힘들어요. 처음에는 못 모르고 한 20명 와. 그 다음 가면 10여 명 와. 그 다음 가면 2서너 명 와. 그 2서너 명 하는 사람은 그냥 돈이라도 벌고 성공한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은 오래 가는가? 서로 키재기 하다가 이 새끼 잘난 척해 하고 그 다음에는 지들끼리도 안 만나. 인생살이가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거기에서 무슨 행복이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걸로 안 돼요. 정말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정확하게 믿어지고 그분이 내 일평생을 다 좌우하시고 창세전의 예정에서 나를 이 땅에 이렇게 살게 하셨고 그리고 오늘이 있게 하시고 내일도 있게 하실 거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준비해 놓으시고 나를 영원한 백성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잠시 나그네와 같은 세상에 날 보내가지고 살아가도록 하시는 분이시다. 그게 믿어져야 나그네 생활도 아버지 떠나서 여행하는 것도 할만하잖아요. 잠시 부모님 떠나서 무전 여행하는 것도 할만한 거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이 넓어지고 스케일이 커지고 사고가 트여졌을 때 어떠한 경우도 우리 그럴 수 있잖아요. 돈 있으면 뭐 10만 원짜리고 5만 원짜리고 밥 먹을 수 있죠. 없으면 구멍가게 가서 라면 하나 사다가 그 얼마나 맛있는데요. 라면 사다가 물 팔팔 끓여서 딱 해놓고 사금사금한 배추김치 딱 걸들여서 확 먹으면 기가 막히게 맛있잖아요. 그렇게 왜 못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걸 왜 못하느냐. 왜? 체면 때문에. 자기 체면 생각해서. 체면이 밥 주나요? 그런 거 다 초월해 버려야 돼요.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이 날 버리지 않는다. 확신. 지금 내 이렇게 고생해도 하나님은 지금 날 돌본다. 확인. 바울이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절대 기쁨을 상실하지 아니한 것은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지 않는다는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감옥 안에서 내가 그대로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고 죽으면 하나님 곁에 가서 이 괴로운 세상 고통 다 잊어버리고 편안히 쉴 수 있어서 좋고 하나님이 더 살게 하시면 많은 성도들에게 봉사할 수 있어서 좋고 바울이 갚버리면 누가 하나님 말씀 가르쳐 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날 살려주시는 것은 많은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 잘 전해주라고 살려두시는 거니까 너희를 위해서 좋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다. 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니까 이 땅에서 산다 죽는다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라 말입니다. 이 땅에서 부자로 산다 가난하게 산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잠시 사는 동안 우리는 즐거움을 상실해서는 안 된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경건의 결과인 행복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행복은 하나님께 대한 경건한 생활의 결과로 이루어지는데, 그러므로 행복은 인간의 선행과 공로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에 의한 것이다. 내 어떤 선행, 어떤 공로,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에 쏟아지는 마음의 평강으로부터 이루어지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건 대단한 복이죠. 모든 일의 범사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인정되는 것처럼 엄청난 복은 없어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처럼. 내가 가난하게 되지는 것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가 병드는 것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건강하게 되는 것도, 돈을 많이 버는 것도 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이 돈 벌게 했고, 하나님이 날 가난하게 했고, 하나님이 날 병들게 했고, 하나님이 날 건강하게 했고, 모든 범사를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그것이 경건생활 아니에요? 이럴 때만이 진정으로 우리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신명기 6장 24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항상 행복을 누리게 하신다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4절,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하셨으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며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경외하라고 그랬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해야 행복하도록 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케 하는 그것이 바로 행복이에요.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경외하게 해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알게 해가지고. 그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로 오늘날과 같이 생활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날과 같이.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생활하게 하려고 하나님 경외하게 했다. 그러니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처럼 행복한 일이 없죠. 아무나 경외해지나요? 모르는데 어떻게 경외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경외해요? 여러분 지금 실제로 여러분들 우리 교회 물론 모르죠. 뒤에서 더러 불만하고 짜증 부리고 그런 분이 없잖아. 있을 수도 있죠. 어떻게 완전할 수는 없으니까 교회가. 그러나 비교적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정생활부터 부부싸움하며 사는 사람 별로 없죠. 아마 교회 생활 말씀 배우고 성경 배우고 나서 제일 달라진 것이 부부 사이가 원만해지는 걸 많이 느끼시게 될 거예요. 왜? 전에는 남편이 짜증스러워도 아내에게 책임을 돌리죠. 너 때문에 짜증스럽다. 아내도 짜증스러우면 남편 때문에, 너 때문에, 당신 때문에 내가 짜증스럽다. 이랬는데 말씀 배우고 나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우선 스트레스를 덜 받게 되죠. 우선. 그러니까 마음이 편안하니까 서로 배려할 마음이 생기고 서로 약간의 충돌이 있다가도 하나님 앞에서 각각 정리하고 나면 쉽게 부부관계가 정말 원만하게 만들어지는 경우를 여러분 스스로 경험할 거예요. 교회 생활도 그러잖아요. 비교적 조용하잖아요. 우리 교회 비교적 조용합니다. 불만스럽고 짜증 부리고 원망하고 막 여러 가지 소란 피워지고 그런 일이 거의 없다시피 하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편안하기 때문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이 다 부자로 사는가? 천만의 말씀. 한 달에 돈 몇만 원 연보하기도 힘든 성도님들이 있다는 것도 저도 잘 알고 있고 실제 그런 분들이 많아요. 매년 적자로 사는 성도님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1년 내내 가도 돈 만 원도 연보를 못하고 사는 분들도 있고 없어서 못하는 분들이란 말입니다. 없어서. 그래도 크게 아웅다웅하지 않고 참고 견디면서 꿋꿋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제가 이렇게 지켜보면 참 대견스럽고요. 다 알지요. 제가 왜 모르겠어요. 어려운 성도들의 삶을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다 알죠. 그러나 불만하거나 짜증 부리거나 괴로워하거나 울거나 때로는 물론 답답하다가도 스스로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마음의 평안을 얻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많이 제가 옆에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거죠.
뭐 여유 있고 배불리 먹고 좋은 옷 입고 그렇게 살면서 즐거워한다는 것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될 수 있잖아요. 그래도 욕심이 많으면 안 돼요. 필요 없어요. 즐거움이 없어요. 항상 욕심에 차있기 때문에. 그러나 정말 여유도 없고 한 해 한 해 생활이 어려움 중에도 낙심하지 않고 당당하게 사는 모습은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항상 복을 누리게 하신다. 누가?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경건한 삶의 결과로 행복이 우리에게 와진다는 얘기죠. 그 다음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보면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여 약속이 있다고 말씀하죠. 8절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에서 약속이 있다. 이 세상이 즐거운 약속이죠. 복을 누리는 약속, 행복의 약속. 아담에게도 세 가지 복을 약속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복이, 즐거움을 누리는 복이 이 세상에서나 장차 올 내생에서 약속되어 있다. 뭐가? 육체의 연습이 아닌 경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경건이라고 합니다. 이 경건은 범사에 유익이 있다. 모든 일에 유익함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경외하고 사는 것이 행복의 지름길이라는 것을 지금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거기까지 우선 최종적인 결론, 행복이란 은혜의 선물이며 경건의 결과가 바로 행복의 선물이다. 다음 시간 마지막 최종 결론, 봉사의 원천인 행복, 최종 결론 마무리하고 행복론의 대단원을 마무리할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시간 뵙기로 하고 오늘 강의에 의해서 마무리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한없이 불안하고 마음에 기쁨이 없고 늘 항상 마음의 고통과 염려와 근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 우리들의 연약성이고 부족함이었습니다. 하오나 우리에게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고 살아 존재하심을 믿게 하소서. 하나님 경외하며 살 수 있는 이 놀라운 은총을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험악합니다. 어둡고 컴컴합니다. 혼란스럽습니다. 하오나 우주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인도한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어떤 어려움에도 좌절하거나 주저앉거나 울거나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없도록 주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기쁨을 잃지 아니하고 항상 은혜 안에 평강을 누리는 슬기로운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옵시기를 비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